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을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울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정치적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정병 3만 명과 온갖 악기와 화려한 행렬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열심 있고 신앙적인 모습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실은 궤가 낙원 타작마다에 이를 때 갑자기 그 소가 뛰게 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자 그만 그 우사는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 또 내 성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려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참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는 기회에 나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 후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즉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궤가 머무는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 우사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그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다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궤를 옮겨오려고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행진하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많은 행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옵니다. 그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온전한 인간,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반면 미갈은 이 다윗의 이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체면으로 다윗을 평가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고백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역할도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꾸며진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줄 아는 나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춤추는 삶, 기뻐하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신앙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할 때 온전한 나, 건강한 나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다윗과 같이 춤추는 인생,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체면과 시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